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장 하반절과 그리고 2장에 걸쳐서 유대인과 비유대인, 즉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이나 아니면 율법이란 것 자체를 몰랐던 비유대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함을 얻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못 섬겼습니다 라고 하는 비유대인들, 즉 이방인들을 향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익히 알 수 있는 여러 것들을 자연환경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다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대인들 너희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또 할례 이런 것들을 중하다 여기면서 이방인들을 비난해 왔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러면 온전하게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또 반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그 유익을 잘 누렸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9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뉴스케테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리스 동방 종교 수도원인데요. 거기에서 재미있는 책이 한 권 나왔거든요. 이 행복을 꿈꾸는 수도원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수도사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독일산 셰퍼드 있잖아요. 셰파트라고 합니다만 그 개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쓰잖아요, 여러 용도로. 근데 그 독일산 셰퍼트를 훈련하는 방법을 비디오로 찍어요, 수도사들이. 그렇게 해서 그걸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수도원을 운영한답니다. 재밌지요? 재밌는 수도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물론 자기들 수도사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세상에서 변화시키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짐작되시죠? 수도사들의 말은 수도사를 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래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 나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제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신앙인이잖아요. 근데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책에 보면 어쩌면 우리가 다 마른 스펀지 같아서 스펀지가 말라 있으면 되겠습니까? 막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마르니까 빨아들이지 못하는 스펀지가 된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율법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아닌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3장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우리가 뭘 자랑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우리가 뭐 영향받은 책, 내가 참 감동적으로 읽은 책, 뭐 여러 있잖아요. 저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쓴 남바렌의 통신이라고 하는 책을 정말로 학창시절에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분이 좀 놀랍잖아요. 24살에 음악 박사가 되고, 뭐 30살에 신학 박사도 되고, 그렇습니다. 오르간 연주자였잖아요. 그리고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박사학위 논문, 그때 당시에는 놀라운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저희들이 신학 공부할 때 이 알버트 슈바이처 책을 가지고 책을 읽기도 하고, 저는 처음에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 몰랐다니까요.
예, 그만큼 놀라운 신학적인 어떤 꿈을 성과를 이룬 사람이고 또 의학 박사가 돼서 30살이 되던 해에 의학 박사 학위를 따니까 바로 아프리카로 날아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프리카의 사람들과 더불어 산 정말 아프리카의 우리가 성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그 사람을 좋아하고 람바렌의 통신을 많은 분들에게 권하기도 하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 또 다르게 증언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슈바이처 박사는 굉장히 냉혹한 사람이었다. 원주민과 백인을 자기하고 동등하게 늘 바라보질 않아서 항상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글도 있어요. 어떤 평가가 맞을까요? 저는 학장실 이분을 사랑하고 존경했다고 말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평가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신학자 비슷한 어떤 역할을 했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파스칼. 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세 가지 단어를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의인, 위인, 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죄인이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프란치스코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항상 그는 그걸 입에 달고 살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언제나 기도의 첫머리 이렇게 시작했대잖아요. 맞습니다.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충분히 가릴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악독을 품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비교해보면 대체로 선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이렇게 내면을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는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근사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존경할 만해. 저 사람은 위인이고 성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다 50보 100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얻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이방 사람 누군가가 선하다면 그것 때문에 평가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주제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결국 결론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합니다. 이 말 한마디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를 왜 사도 바울이 길게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성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비유로 기가 막히게 들려주셨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을 딱 펼치면 그 말씀이 바로 시작하냐면 바로 시작하지 않아요,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오니까 그 옆에 서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도대체 수군거려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듣고 예수께서 비유 말씀을 들려주시는 게 이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예요. 흉을 본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저 예수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놓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고 해놓고 가만히 보니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려 다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께서는 누가 죄인이고 그러면 누가 의인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 비유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냐면 내가 아버지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는가? 나는 내놓을 거 하나도 없다. 그게 이제 내가 나를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송구하니 나를 그저 품꾼의 한 사람으로 여겨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제 한 30절쯤 가면 이제 큰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야, 너 죽을 줄 알았던 우리 둘째가 돌아왔다 잔치하자라고 했을 때에 이 큰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안 받아들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죽도
죽도록 일만 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막 탕진해버린 저 아이가 돌아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했다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친구들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어떤 것도 내주지 않으신 그 인색한 아버지가 이 집 나간 못된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다니 나는 이게 못마땅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 사고의 틀, 세계관을 예수님께서 깨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말씀이 놀랍고 힘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세계관은 뭐냐면 에르곤 미스토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르곤은 일이라는 뜻이고요. 미스토스는 보상이에요. 이게 마땅히 사람은 일을 하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인과응보 사상인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는 에르곤이 있습니다. 율법이죠. 일이니까. 그래서 그들의 일은 율법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럼 율법을 지키면 뭐가 옵니까? 미스토스, 보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일과 보상.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사고 방식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용납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는 잘못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나가서 다 써버리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오늘 그가 아버지 앞에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돌아올 때에 아들의 자격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앞에 뭘 자랑하겠는가? 나는 죄인이다. 나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도 나는 그냥 감사하다. 이러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에르곤 미스토스니까. 큰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작은 아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아버지가 보상을 하세요? 아버지 보상하시면 안 됩니다. 보상은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저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소두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죄인들을 받아들여 주느냐, 왜 죄인들과 더불어 밥을 먹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이 보기에 일과 보상을 따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다른 말로 뒤집으면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우리들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파스칼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죄인만 존재할 뿐이라고. 1980년대에 아주 유행한 노래였죠. 이거 기억하면 다들 연식이 나와버리는데 이용이라는 가수 있었잖아요.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기가 막힌 노래입니다. 네, 노랫말을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근데 그 이용의 그 가사가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프다. 슬프죠. 슬프니까 나를 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래 가사에 이룰 수 없는 꿈이 다른 거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슬퍼요. 그래서 나를 울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다른 종교의 어떤 존경받는 스승은 죽을 때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남겼다고 하죠. 정진하라. 정진해서 뭔가를 이루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정진해서 네 스스로의 뭔가를 이루어 보라. 근데 성경은 아무리 정진한다고 해서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다.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에 보면 6개의 도피성을 만들거든요. 그게 또 다 보이게 산 위에다 꼭대기에다 짓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은 꼭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야 돼요. 큰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피성이 저기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다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은 뭡니까? 과실치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실수를 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으로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어떤 전통은 누가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이게 돼 있잖아요.
재판도 없이 죽입니다. 그냥 목숨으로 갚는 거죠. 그럴 때에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일단은 피해 놓고, 그리고 거기는 건드리지 말고 이 사람에 대한 정당한 죄의 어떤 대가를, 절차를 밟아서 행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돼버렸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피할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오해를 받고 죽는 사람은 없게 하라. 누구든지 갈 수 있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도피성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하게 죽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억울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대속함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결심하라. 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그 죄를 대속했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아야지, 이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의 죄과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대속의 죽음 아래서 다 사해졌으니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알고 복된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거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탕감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 죄는 탕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죄과나 여러분이 행하는 행동의 잘못들을 그저 하나님 용서하셨으니까, 용서하신다니까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우리에게 죄를 범해라 그래도 내가 너를 사해주마 하는 거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고 성경은 그래서 그 은혜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게 바로 너인데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이제 저나 여러분은 그걸 알겠는데 저희는 여전히 구습을 쫓는 옛 사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의 심정 아닙니까? 저도 새 사람을 입고 좀 살고 싶은데 저는 언제 새 사람이 되나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참회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왜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못 벗어버리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의인인 척 하지 마라, 성자인 척 하지 마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약속을 되풀이해 주신다. 이 어찌미냐? 이 큰 은혜를 어떡할 거냐? 이제 이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떻게 곁눈질을 하며 옆 사람을 비난하고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저만 하면 낫지,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누군가가 경쟁해서 이기는 기쁨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부터 시험을 치르고 육상 경기를 하고 스포츠 경기를 하고 뭔가 이렇게 경쟁하면서 자라날 때에 그 경쟁에서 이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 쾌감을 세상에 어떤 것도 따라갈 수 없는 쾌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쟁의 승리 이런 것들 잘 압니다. 누군가 비교하고 우위를 점하고 또 비교받을 때 어떤 밑으로 처지는 그 서글픔도 알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마음으로 살지 말라고, 그 마음으로 누구를 바라보지 말라고 저나 여러분에게 헛된 자부심, 자만심, 교만심 가운데 살지 말라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은혜만 알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며 사는 거죠. 여전히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프다고 말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슬퍼할 것 없다, 네 꿈은 내가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의로움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야지 결단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 훈련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애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주님의 길을 기뻐하면서 주와 함께 걷는 길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닌가.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즐겁게 또 더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